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복된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룩, 경건에 대해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 이 경건은요, 결국 삶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이 말씀에는요, 빚을 탕감해 주는 해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면제년이라고 일컫는 이 규례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는 면제년이 오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규례는요, 빚을 진 때로부터 계속하여 7년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면제해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는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가진 자들에게, 있는 자들에게는 불리한 규례입니다. 가진 자는요, 더 갖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100을 더해서 200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900을 가진 사람은요, 100을 더 취해서 1000을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런데 이거 손해보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가운데 가난에 찌들려 괴로워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냥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빚에 눌려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빚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면전에 주어지는 기쁨은요, 그 누르고 있는 빚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넜을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노예로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인. 다 지불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죄의 그러한 값을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면 복을 주시는데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면제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갑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완악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향해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줄 것을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빚을 면제해주는 7년째 되는 해가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여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눈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는 눈은요, 악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눈은 악한 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괴롭고 힘들어서 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 원망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고 9절에서 말씀합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고아, 가부, 어려운 자, 힘든 자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억울한 그 가부의 재판장이 되셔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들 가난한 자들 위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주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성경에 복 받는 그 비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제 쓸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제 처자식 돌보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렇게 말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해 보십시오. 11조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먼저 저를 위해 쓰고 남은 걸 해야죠. 성도 여러분, 남은 것으로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먼저 11조를 떼어 놓아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먼저 떼어 놓아야지 11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은 안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형제의 어려움과 곤란함에 눈 감지 말고 손을 펼쳐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아낌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경건일까요? 나 거룩해, 나 경건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좀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 어려운 이들, 가난한 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거야, 안 줄 거야, 그것이 아니라요, 손을 펴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는 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함을 입은 자들은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정말 그 손에, 말씀대로 행한 그 손에 모든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만 기뻐하지 말고 너의 형제, 너의 자매들도 돌아보고 함께 기뻐하도록 여호와의 면제년, 빚을 탕감해 주는 해를 만드셨고,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한 자들을 외면치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게 되면 말씀에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면요, 그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철 들었다고 하죠.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하루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묵상하여 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나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신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고, 장로니 권사니 우리 여러 집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